오늘 제목이 이전 것들을 잊어버리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항상 머릿속에 따라다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기억이면 좋은데 대부분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좋지 않은 기억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리라고,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우리들 마음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쾌하고 실망적인 면만을 바라보고 낙심한다. 이들은 하늘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복의 기관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으며, 또 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무한한 창고이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의 어두운 그림자로 우리 앞을 가리지 않는 때는 없다. 이처럼 우리의 대적은 의의 태양 예수님에게서 오는 빛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그림자를 뚫고 나가야 한다. 사단은 우리들이 어두운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불쾌하고 실망적인 면만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기 실망적인 면만을 바라보고 낙심한다. 근데 이게 면을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때는 이 지구상에서 있었던 괴로운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왜 그러냐면 그곳에는 사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마음속에 지나간 기억이 아니면 오지도 않는 미래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의 원수 사단이 없기 때문에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더 이상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억의 창고에 아주 귀중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걸어 놓으라 그랬어요. 기억의 창고에 귀중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걸어 놓으라. 그것은 은이나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것에 관심이 많으면 그 세상 것에다가 신경을 곤두세워서 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들의 어떤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그 일에 몰두하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을 우선순위에다 두면서 일에 몰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조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분이 이렇게 오페라 가수잖아요. 그분이 그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 목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고음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듣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그 성악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노력을
하늘 가는 데다 쏟아 부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서 제1가는 성악가라 할지라도 그가 하늘을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연아를 볼 때마다 그 엉덩방아를 수도 없이 많이 찌으면서 기가 막히게 피겨 스케이팅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저 노력을 하늘나라 가는 데 쏟아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가 하늘을 놓친다면 그 수십 년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늘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 아주 귀중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걸어놓으라고, 그것을 계속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특별히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즉 구원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잠시 잠깐이라도 시선이 향하지 못하게 될까 봐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음과 정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뒤에 있는 것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우리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은 내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근심, 걱정, 염려, 슬픔, 절망, 질투심, 죄책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치고 들어올 때 하나님 저 이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야지 돼요. 시간이 걸려야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단은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지켜보십시다 하고 두 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작은 손자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할머니 저 줄넘기 사주세요. 그러면 아니 나중에 사줄게. 할머니 언제요? 나중에 시간 되면 사줄게. 할머니 언제 시간이 나요? 이따가 낮에 사줄게. 할머니 그게 언제예요? 이렇게 아주 집요하고 끈질겨가지고 저를 한마디로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견디면
그럼 지금 가자. 그래가지고 사줘요. 근데 자기가 꼭 필요한 거는 얘가 절대 포기를 안 해요. 아주 끈질겨요. 내 생일날 할머니가 사줄게 이러면은요. 할머니 몇 밤 자면 제 생일이에요? 10밤 자면 내 생일이야. 그러면 하룻밤 자고 나서 할머니 얼마나 남았어요? 그럼 달력에 제가 가서 가입표를 이렇게 그어놔요. 요만큼 남았어. 또 자고 일어나면 할머니 이제 몇 밤 남았어요? 8밤 남았어.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주 오래 기다리고 소원을 해서 얻은 거를 이 아이는 잠잘 때 끌어안고 자요. 그 아이의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눈물겹게 그것을 느껴요. 이 정도였구나. 그런데 이 아이가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이런 대수롭지 않은 거는 할머니 저 장난감 사주세요. 이따 사줄게. 그러면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한 건요. 한 2-번 그러다가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사주면 이 아이가 한 번 들여다보고 갖고 놀고는 딱 두고 2번 다시 안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그 간절함, 진실함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아이에게 시간을 투자해야지 돼요. 할머니 줄넘기 사주세요. 사줄게. 언제요? 이따가 얼마나요? 30분이다. 30분은 할머니 밤 자고 나는 게 30분이에요? 아니, 여기서 용암리 갔다 오는 거 걸어갔다 오는 정도 시간이야. 그래요? 그럼 할머니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이렇게 아주 집요하고 끈질겨 가지고 얻어야 이걸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아두고만 안 받아두고만 그것을 하나님 주세요 해서 하나님 털커덕 주면 우리 손자같이 한번 들여다보고 버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저 이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진심으로 제가 그것을 원하면 계속 조르죠. 하나님 저 이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 생각 하기 싫어요. 계속. 그래서 나의 진실함이 사단과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사단 너 봤지? 네가 그렇게 생각을 주입을 시켜도 거절하잖아. 그러니까 너 물러나라. 그러면 사단이 물러나요. 그러면 그 생각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고 계속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거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를 내가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소리를 막 그냥 지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누가 귀를 기울이시냐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 좋지 않은 생각을 안 하고 싶다고 한 번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딴전을 피우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더 좀 졸라야지. 그래야 사단이 물러가는데 더 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 귀를 이렇게 기울이세요. 더 좀 졸라라 이렇게. 근데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졸으면 여기 그랬잖아요. 끝까지 졸으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 6살 된 손자가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할머니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부엌에 가면 부엌으로 마당에 가면 마당으로 할머니 줄넘기 사주세요. 그게 왜 필요한데? 그거를 열심히 하면은요 키가 커요. 할머니 저 그
줄넘기 사주세요. 언제 사줄 거예요? 저는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노란색을 사주실 거죠? 아주 쉬지 않고. 나중에 제가 이건 안 사주고는 안 되겠다. 그것이 인정이 되면 그럼 지금 사러 가자. 그래서 지금 사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셔서 이 정도가 됐구나. 그러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는 건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확실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을 말하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체험을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거를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 66편 16절에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선포하리.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걸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규길 장로님도 나름으로는 농사에 자신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비닐하우스를 하고 누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까이 가가지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 주고 싶어지시죠. 예. 내가 이거 얼마나 노력해서 배운 지식인데 요거 공짜로 안 가르쳐 준다. 그리고 입 꼭 다물고 침묵하시지 않죠. 가지는 이렇게 심는 거예요. 고추는 이렇게 심는 거예요 하고 아마 잘못된 것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된 체험을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중독이 되어서 괴로워하거나 잘못된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내 경험담을 말해주고 싶어요. 나의 체면 같은 거 돌아보지 않고 나의 수치를 다 나타내 보이면서 나는 죽이고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다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미쳐서 살고 있어요. 안 미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든지 사단에게로 돌아가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영생이고 사단에게로 돌아가면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사단에게로 가서 같이 멸망을 받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미친 마음을 품는다고요. 별별 기술을 다 사람들이 배우려고 그러죠.
별별 기술을 그걸로다가 일생을 집중을 시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다가 초점을 맞추라고,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얻는 데는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이전 것이 계속 내 발목을 잡는데도 그 이전 것, 트라우마, 아주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그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알지 못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며 풍부하고 완전한 약속들이 여기에 따르세요. 어떤 확실하고 분명하며 풍부하고 완전한 약속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선택만 하면 그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조건적이다 그랬어요.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어떤 조건적인가? 그대가 만일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주님께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도록 신뢰할 수 있지 않은가? 즉 순종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조건적인 건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 무조건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만일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순종하면 주님께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도록 신뢰할 수 있지 않은가? 이 복스러운 약속들을 믿음의 골격으로 삼아 기억의 창고에 저장하도록 하라. 아주 분명한 약속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러한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 조건에 충족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리하면 하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 마음에 어떤 과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 즉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러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고, 그러면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대가 만일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주님께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도록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스러운 약속들을 믿음의 골격으로 삼아 기억의 창고에 저장하도록 하라. 그것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7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줄인 자를 보면 입히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도와주면 내가 신속히 급속히 치료될 것이요 내가 잘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렇게 읽고 났는데 아, 이게 맞구나, 이게 좋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그냥저냥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니 지금 자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런데 입원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 나하고 평상시에 뭐 그런 관계도 아닌데 뭘 도와줘? 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애가 입원했다는데 돈이 없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샥 들어오는 생각이 내가 도와줘라. 이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제 마음에 내가 도와줘라 하는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다 말고 제가. 아니,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도 몰랐죠. 그때는 그냥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와서 난 내가 그 생각을 하나보다 해가지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갖다 줬어요. 조금. 그런데 그 적은 돈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내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확 차오르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제가 그러한 기쁨과 평화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을 했을 때 그 내 마음속에 하늘의 그 사랑과 평화, 기쁨이 확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남을 도와주면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오랫동안 많이 기억하라, 생각하라, 부르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4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우리들의 과거의 악습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자체가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인데 그것이 곧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과 교만은 다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겸손에 대한 축복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것은 곧 영생인 거예요. 이것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방법처럼 완전히 자아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쉰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곧 치료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셨어요. 자아를 포기하는 일, 그것을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생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생애를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한다는데 전도서 9장 3절에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망령된 자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 자아를 포기한 것을 겸손이라 그러고 자아를 포기하지 않은 것을 교만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맞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죽는 것, 악인이 멸망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나는 악인이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산다는 것,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영생을 얻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더라. 그래서 결국 자아 포기를 하는 것을 겸손이라 그러고 자아 포기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참 많이 제 남편도 저도 이 자아 포기, 자아 희생,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거 참 많이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에스겔 33장 31절부터 보시면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정말 여기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 마음은 굴복하지 않아요.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저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제 남편이나 저나 훌륭한 성악가로 바라보는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4장 14절에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미래에 대한 생각, 과거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 빨리빨리 포기하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골똘히 많이 했느냐가 결국은 입 밖으로 말이 되어서 다 나온다고요. 아무쪼록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앉으나 서나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이전 생에, 미래에 대한 생에 이러한 것들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언제나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해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것에 몰두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게 싸우니 꼭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